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숙희 권사님 저 멀리 사는 아들 우리 아들 놓은 거 등남한 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지만 늦게 이렇게 손자를 봐가지고 아마 귀하고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생명을 얻고 또 한 생명을 보낸다 할 때에 참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중에 각자가 다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후회하지 않고 승리자로 모두 다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를 새벽에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김현택 목사님이 자세한 서론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제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 버릇을 남 못 준다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유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기독교의 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구조를 더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우리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마디로 로마서를 정리하면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내가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교리적인 설명을 쭉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12장부터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된다. 실천 부분, 그러니까 교리와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2장에 와서는 앞에 읽지 못한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고 오늘 읽은 부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릇된 특권 의식에 집착할 뿐 법대로 살지 않는 죄악을 바울이 지금 논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참 유대인, 성령의 할례자가 되는 거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어떤 표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성령의 할례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말뿐인 이 유대인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고, 혹시 나도 지금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는 않은가? 유대인처럼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에 비추면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 내가 지식을 자랑했던 우리의 겉모습이 정말 말씀 안에 겸손하게 숙여지는 이런 깨달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남달리 그 율법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로는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유대인이 최고다 이렇게 떠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혹독한 책망을 예수님이 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자랑하느냐, 어떻게 교만하게 사느냐,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실속이 있는 생활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허풍만 떨었지 생활에는 실속이 없는 빈 껍데기뿐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혹독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유대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혹독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면은 율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네를 사랑했다. 자기네들에게만 율법을 줬다. 말씀을 줬다. 이런 얘기죠.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 좋게 여기며 분간한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남달리 율법을 받은 민족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한 뜻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으로 자만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죠. 성도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자기가 배웠던 많은 학문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모든 그 유명한 가문의 백그라운드, 별 소용이 없더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더라. 십자가 외에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치워서 우리의 걸림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 뿐이지 율법대로 지키지 않은 게 말뿐입니다. 말뿐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밖에 아니지 실제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특권의식, 특권의식.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 이 사회도 그 특권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 악들이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죠. 특권의식.
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 삶은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틀을 우리가 벗어나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잘못된 틀을 우리가 벗어버리자. 그 다음에 스스로 스승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무식한 자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인도하는 자다. 스스로 믿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전혀 없고 남들만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놓였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교만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와 같은 모습이라도 우선 배우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신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만든다. 덕을 세운다. 유대인들은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실제로는 지식 없는 자들보다 못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스승이라고 살아가는 자들. 나는 가르치는 자들이 나는 배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유대인들은 늘 그냥 교만하게 딱 목이 뻣뻣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이 나처럼 하고 있나? 교만이 그냥 덜덜 끌어올. 스스로 스승이 된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율법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먼저 우선되지 않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스승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행동이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 사이를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기 때문에 감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뜨린다는 거죠. 얼마나 이거 무서운 일입니까?
즉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대로 행치 아니하는 허점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모욕되게 한다.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저 사람들까지 망쳐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살다가 보면은 교만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는 위선자들이라. 위선자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남을 멸시하지도 말고 겸손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뿐인 유대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살면 좋겠다. 그러면은 편안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하려고 하다가 계획 세우고 뭐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막 정신없이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나 몰라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주님 앞에 내리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스턴 음악대학 교수였던 아이작 우드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많은 곡을 쓰면서 은혜로운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이분이 작곡한 곡을 프란시스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1898년 우리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해 줘가지고 우리나라의 찬송으로 들어온 찬송이 216장 찬송입니다. 이 프란시스 밀러를 통해서 번역이 됐는데 물론 원 가사 속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찬송가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교만과 겸손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부드럽고 겸손하며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화평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 악한 일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세주에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을 나를 인도해달라.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공로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겸손도 다 헛것이에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쓰신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은 겸손의 최고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심을 겸손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 꿇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에 겸손한 삶을 사는 거죠. 크로스비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게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읽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똑바로 안 믿었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질 않았구나.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머리로 다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백한 두 곡의 찬송가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나를 늘 어루만지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 216장 찬송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십시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216장입니다.